예배가 당신의 운명을 가른다. 예배가 당신의 운명을 가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죠. 그럼 비전이 뭡니까? 비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 있지 않은 것을 보는 것. 아직 여기 있지 않은 것을 보는 것. Not yet. 아직 여기 있지 않은 것을 보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당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위가 말씀에 있잖아요. 이러이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그것을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없지만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선교, REM, Revival, Education, Mission. 그중에 오늘 교회가 붙들어야 될 비전 가운데 예배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첫 번째 대지는 예배의 비전입니다. 예배가 운명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 것.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가인은 버림받게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둘을 갈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핵심을 잡아야죠. 무엇이 가인과 아벨을 갈랐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선악도 아니고, 누가 착하냐 악하냐 그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냐 나쁘냐 그것도 아니고,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아벨은 구원받고 가인은 버림받았던 이유는 뭐냐?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예배에 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볼 것도 없어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게 만들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예배를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마치 구색 맞추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예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거절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이건 우리 교회가 생명 걸고 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 스펙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외모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가문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닥 인생이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만 붙들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인생을 뒤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아벨이 죽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인데 아벨이 죽게 됐던 이유도 예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예배자를 죽이려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은 항상 예배자를 공격하고 예배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 없는 세력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아들이 있죠. 세 번째 주셨다 그래서 셋이죠. 매기도 쉽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셋의 후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26절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의 후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예배하는 무리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의 특징은 뭐냐? 예배하는 무리였고 나머지 백성들은 예배하지 않는 무리, 다 예배로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무리가 아니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동역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곳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저렇게 밥 먹을 때는 오고요, 뭐 등산 갈 때는 오고요, 뭐 MT 갈 때는 오고요, 예배 때는 안 와요. 가짜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무리예요. 그 잠실 운동장에서 야구 응원하다가 헤어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할 때는 안 와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자를 세는 겁니다. 예배자가 누군가, 누가 예배하는 무리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바로에게 가가지고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라 그러잖아요. 설명할 때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제사죠, 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어떤 무리를 만든 거예요? 예배하는 무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백날 해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노예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예배하는 무리, 워시퍼예요, 워시퍼. 우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지금 다른 거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구제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스펙 좋은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뭐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겸손한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답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셔요. 예배하는 자를. 그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 돼야죠. 교회도 어떤 교회를 찾아요?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요. 성도를 어떤 교회 성도를 찾아요? 예배하는 성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간사나 리더들, 지도자들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본인이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 예배자 만드는 겁니다. 여기 가장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 본인이 예배자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예배를 물려줘야 돼요. 예배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은 든든합니다. 여러분 중에 다 쓰러져 있습니까? 다 무너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일어설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예배자 되십시오. 일어섭니다. 무조건. 아무리 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 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부터 해야 돼요. 예배. 예배만 살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비전이 있었죠. 예배의 비전이 있었죠. 우리는 예배에 대한 그 환상을 갖습니다. 예배가 능력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예배에 열정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은 비전에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기름 부어버리는 거예요. 기름 확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불이 확 타오르듯이.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에 열정이 생기는가? 우린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상이다.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근데 가슴에,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들어가야죠.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비전에서 열정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어떻게 생기느냐? 첫째는 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떠날 때도 1차 선교, 2차 선교 그럴 때 그렇게 얘기잖아요. 뭐 답사 비슷하다고. 그게 뭐냐면 본 경험이에요. 경험에서부터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 것들.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왜 이 여자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어떤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시온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장소 갖고 논의했던 이유가 뭐예요? 진짜 예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벌써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장소가 예배의 능력이 임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을 본 것이에요.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잊지 못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은요, 천지연 폭포에서 감동 못 받습니다. 그게 폭포예요? 오줌 줄기지? 도저히 폭포라는 말이 붙여지지가 않아요. 저건 뭔가? 이러고 와요. 그냥 저기 뭐지? 이러고 와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연 폭포하고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몇 배 차일까? 10,0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00배 폭포. 이 물줄기도 10,000배는 되는 것 같고 10,000배도 더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폭포니까 폭포 그런다고요. 우리는 이과수 폭포를 본 사람들 그 뭐 나머지는 말할 게 없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 폭포를 본 사람은 이제 폭포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 폭포 비스무리한데
이건 폭포가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을 봐야 돼.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어 놓고 우리를 살리는 예배를 체험했던 경험이 딱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절대 못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 번의 예배예요. 여러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으면 그거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리움이에요. 아무나 그립습니까? 좋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좋은 걸 경험했던 사람. 고향이 좋았잖아요.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하면 그리움 없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을 한번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어요. 그럼 그 맛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멋진 것에 대한 것에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맛봤던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체험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영광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조작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고 육체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억지로. 다 가짜들이죠. 안 되니까 분노하고 열받고 선동하고 그러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조작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두 번째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왜 성전이 지어졌는데 대성통곡했습니까?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이 뭔지를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대성통곡했다.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보니까 야 너희들 왜 그거 갖고 대성통곡하니? 껍데기가 아니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더 영광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껍데기만 바라봤던 그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과거에 크나큰 영광을 봤기 때문에 너무 초라해서 대성통곡했대요. 그래서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개척교회 약점이 뭔지 알아요?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뭘 봤어야지 뭘 하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본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보면은 미치는 겁니다. 본 사람은 절대 딴짓 못합니다. 그냥 놔둬도 돼요. 뭐 잠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절대 만족 못 얻습니다. 그냥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우일영 걷기 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형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대. 내가 세상에서 다 놀아봤지만 별로 논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세상에서 다 놀아봤지만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을 봤거든요. 교제의 영광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걸 보면요 나머지 시시해지는 거예요. 시시해지는 거라. 지금도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이 클럽 앞을 지나가면서 막 부러운 걸 참고 온 사람들 있죠. 그 아직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그게 불쌍해 보인다고요.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저런 데 가서 저거 위로를 받으려 그러나, 오죽 기쁨이 없으면 저런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교거든요. 그 영광의 체험이에요. 열정은 영광을 본 체험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가 꽝 터져버리면 그건 그 교회 몇십 년 동안의 재산이에요. 한 번의 예배를요 제가 오래 보니까 한 10년 20년 얘기를 하다가 그때 예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배를 잊지 못해요. 한 번의 예배를. 제가 전도사 때 드렸던 예배가 한 번 있는데 지금도 만난 지 한 3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예배 못 잊겠습니다. 그때 예배 못 잊겠습니다. 제가 해외 집회를 갔을 때도 어떤 집회 하나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예배가 있었거든요. 지금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 그 예배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바라본 사람들 어딜 가나 다 부흥을 일으키더라고요. 왜요? 영광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탕자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요, 여러분 부자라고 품꾼에게 많이 양식을 줍니까? 그래요? 아니 재벌이라 그러면 내가 재벌이니까, 그죠? 난 재벌이고 지금 냉동 인간이니까 너희들한테 월급을 1억씩 주마. 그래요?
벌써 아닌 거 알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을 쓸 때는 돈 조금 주고 쓰려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월급 무지하게 받는 품꾼들이 되게 많다.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요즘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그냥 막 퍼주는 분이에요. 그죠? 남는 거 있다 그러면 홀로만 독차지하려고 그러지 않냐고 다 나누어주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아들이니까 아들로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정도의 품꾼의 하나도 인정받을 거야 된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경험 돌아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자기의 자리 지켜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막판 됐다고 말 함부로 하고 다 뒤집고 지멋대로고 난장판 부리고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입 다물고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능력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인간들,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요, 나중에 다 돌아와요. 돌아오면 뭐라 그러냐면, 역시 그분은 사랑이 넘치신 분이야. 그 아버지는 긍휼이 넘치신 분이야. 그분 봐, 그 양식 풍족하게 품꾼들에게 먹이시는 분이야. 거기서 신뢰가 오죠. 돌아오잖아요. 내가 아들인데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지 않겠어? 그 신뢰가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만듭니까? 한번 떠나가면 침 뱉고 다시는 그쪽을 향해서, 속된 말로 뭐 그 말 안 하겠어요. 소변도 안 본다 이러는 얘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그거죠. 그 영광이 영광이 뭐 다른 건지 아십니까? 뭐 좋을 때 잘하는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극한 상황, 익스트림에 처했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자세 지키고, 끝까지 은혜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이라. 영광을 보여줘야죠. 본 사람은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쓰레기밖에 못 봤으니까 쓰레기 짓 하는 거죠. 늑대밖에 못 봤으니까 늑대 짓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광이 나와야 돼. 한 사람의 영광. 성도들 사이에도요, 사실 유유상종이 맞습니다. 왜 싸우는지 알아요? 똑같게 싸우는 거예요. 알아요? 똑같게 싸우는 거라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바라보면요, 그 반대쪽 사람이 부끄러워져요. 그 끝까지 양으로 싸우면요, 일이 되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리저리 헤맨다고, 이리도. 그죠? 일이 하기가 민망해. 상대가 좀 일이 비슷하게 나와야 싸울 맛이 나는데, 그죠? 이리로 덤비는데 양으로 남아 있어. 그 민망한 거라고요. 그게 양의 영광이에요. 양의 영광. 우리 잊지 마십시오. 이런 영광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면 그 열정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열정으로 살아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과거의 영광,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 첫 번째 영이죠. 영, in spirit, 영으로. 성령이 영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요엘서에 인용했던 요한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세요. 예언, 환상, 꿈, 다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장애 다 살아버려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다 열어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게 보이는 거라고. 어둠이 보이는 게 이제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이 활짝 보인다. 성경을 읽어도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in spirit.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보여주는 최고의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게 뭐냐? 죄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맨날 조우는지 알아요? 죄 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어봐요. 기도도 안 나와요. 죄 지어보라고요. 죄가 우리에게 열정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느리느리 걸어요. 그거 죄 졌어요. 그거. 죄 져서 지금 뭐가 바이러스가 먹은 거야. 그거.
제대로 안 가요. 빠릿빠릿 못해요. 말투가 이상해요. 눈빛이 이상해요. 죄가 우리를 하여금 열정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나요. 죄예요. 죄가 무서워요. 그래서 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워질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성령 의지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해 주신대요. 죄에 대해서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자백하고 주님 씻어 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다시 힘이 나요. 다시 열정에 불이 붙는다고요. 열정이 사라지는 게 100%죄 때문이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상당 부분이 죄 때문에 열정이 식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뒤에서 뭐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 해보세요. 한번 백파이팅 해보라고요. 그 죄가 우리 열정을 다 식게 만들어버려요. 다 식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사울이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그 시기, 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열정이 다 사라져가지고 미치광이 돼요. 미친놈 돼버려요. 미친놈.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죄죠, 죄. 우리 날마다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힘을 얻는 게 뭐예요? 그래서 회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를 씻고 다음 데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교회가 다시 싱싱해집니다. 싱싱해져요. 근데 회개가 없이 죄를 덮어놓고 그냥 간다 그러면 무력해진다니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때부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요, 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가 우리에게 오히려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6장 14절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 워싱턴 DC를 가면요, 동부 쪽에 워싱턴 DC 약간 근교인 것 같아요. DC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맥린 바이블 처치라고 있습니다. 맥린 약간 떨어져 있어요. 맥린 바이블 처치. 여기 목사님이 그 론 솔로몬이에요. 론 솔로몬. 난 솔로몬이란 이 성은 오랜만에 봤어요. 론 솔로몬.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교인이 뭐 한 중견교회죠. 미국 교회 2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워싱턴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7,000명 정도 모여요. 7,000명. 수많이 모인다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근데 10년 만에 250명에서 7,000명까지 부흥했어요. 뭔가 생명이 있겠죠. 여러분 남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욕만 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왜 되나? 그러니까 론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 왜 되느냐?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원초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시큘러맨이라는 거예요. 난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세속적인 사람이라 해서 내가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목사인데도 나는 이렇게 경건미가 없나? 목사인데도 이렇게 문제투성인가? 론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죠. 이름이 솔로몬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간에 세속적이에요. 세속적. 근데 이분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니까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나 같은 세속적인 사람이 왜 목사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죠. 잘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경건하기만 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세속적이거든요. 세속적인 그 부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측에 끼니까 굉장히 어색하지만 세상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분석하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새 힘을 얻었던 방법들이 뭔가? 왜?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세속적이듯이 세상은 세속적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대.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가? 내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내가 어떻게 새 힘을 얻었는가?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는가? 그 자기를 연구한 걸 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대상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변하듯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됨이 자기의 세속적인 것이 힘이 돼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7,000명 됐대요. 250명에서. 그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죠.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바꿔버리는 거죠. 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 몰라요? 내 상처가 전도되는 거 아시죠? 그거 몰라요?
병원에 암 환자가 있는데 목사가 가서 맨날 얘기해줘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별로. 뭐 가서 아무리 뭐 거룩한 홀리 보이스로 성령이 오셨네 이래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암에서 치유안 받았던 아줌마, 나도 똑같은 병 걸렸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나 그랬더니 절로 가요 목사님. 그러고 목사로부터 절로 가래요. 그래서 몰랐어. 교회를 가야지. 절로 가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 붙잡고 얘기 듣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거기도 변화 다 되고, 그때 제가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왜 무력감을 느꼈느냐? 야, 아픔이 사명이구나. 아픔이 저렇게 능력이구나. 그죠? 암에서 치유안 받았던, 동일한 암에서 치유안 받았던 사람의 고백이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런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암 걸린 게 누가 좋아요? 그게 병든 게 뭐가 좋아요? 그게. 근데 거기서 일어나고 나니까 자기 연약함이 오히려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열정을 주잖아요. 이제 이해가 돼요? 죄도 열정을 줘요. 죄도. 내가 죄 지었던 경험도 열정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자고. 쓰러지고 깨졌고 병들었던 사람들, 그게 열정을 줘요. 병이 열정을 준다니까요. 그런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나는 뭐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세상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세상에 널린 게 쓰레기들이니까 다 모아가지고, 그죠? 하늘공원 만들어야죠. 흙 살짝 덮고, 그죠? 그렇게 만들니까, 그렇게 만들면 그게 복음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열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부터 줘요. 그 열정. 그리고 세 번째 열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이죠.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in spirit 또 in truth.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떠나면 열정이 사라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이 안 들리면 열정도 식기 시작해요. 참 이상하죠. 근데 말씀이 정말 달기 시작하고 꿀보다 더 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해서 3번, 4번 들어도 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럼 열정이 확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말씀이. 마귀가 이걸 아니까 말씀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맨날 예배에 대한 비전만 외치게 만들고, 예배가 중요해. 그리고 싹 잊어버려요. 예배가 중요해. 비전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 기름 갖다 붓는 건데. 열정이 있으려고 그러면 옛날의 영광에 대한 체험. 이거 뭐 다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있는 사람은 이게 무서운 거라고. 또 하나가 성령의 보여주심.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 임함. 말씀 들으면 이게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4장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구제하고 그럴 때 다 가만히 둬요. 그런데 말씀 증거하니까 그때 와서 뭐라 그러잖아요.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설교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말 대답하죠.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번 판단해봐. 네 말이 맞냐? 하나님 말씀이 맞냐? 네가 하나님이야? 딱 이렇게 할 말 없게 만들어 난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 죽어있는 교회 가보세요. 무슨 놈의 열정이 있어요. 열정은 다 식어있지. 냉동 시체들이지. 말씀이 살아있어야 뜨거움이 생기죠. 열정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건 경험해봐야지 알아요. 이걸 이미 뭐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고 합니다. 왜?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마귀가 쓰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이 중요하니까 뭐 2가지 방법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말씀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자기들 소리를 시끄럽게 하든지 인간들 소리를 시끄럽게 하든지.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약화되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피니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마디 하고 1000이면 1000마디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소리들. 요즘 SNS 시대니까 얼마나 이런 시대예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떠들잖아.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떠들잖아. 그게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를 해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크게 외쳐져야 된다. 이상이 사라졌잖아요. 엘리야상 때는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을 강하게 외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모든 소견들은 잠잠해.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걸 제도화시킨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제도, 성전제도, 그 다음에 찬양들을 세워가지고 말씀만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만드는 성가대, 이런 건 시스템화 시켰잖아요. 그게 사무엘과 다윗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가 전성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거 답을 찾아야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마귀가 쓰는 방식 이제 다 알았죠.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더 왕성하게.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종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만을 붙들려서 살아야 되고, 우리 쓸데없는 소견들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되고, 말씀이 크게 외쳐져야 된다고. 말씀이 뭐냐 이거에 관심을 갖고, 말씀이라 그러면 다 아멘에 빠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개나 소나 떠드는 소견들은 다 입 다물라, 입 닥쳐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정이 살아나요. 예배 열정이 살아나요. 그거예요. 우리 두 가지 대지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갈라진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비전이에요. 지금은 없지만 있어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라고 그랬죠. 예배 비전이 그거예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가른다.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비전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 비전에 열정의 에너지를 갖다 붓는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 과거 영광을 바라봤던 체험들, 부흥의 체험이에요. 부흥을 맛본 것들. 그런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맛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맛보면 다 변화돼. 하나만 되는 게 보여주면 돼요. 지금 4개 진도요. 4개 진이 똑같이 나가면 안 돼요. 한 개 진이 미친 듯이 나가야 돼. 미친 듯이. 하나가 제대로 되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서로 조절해가면서 뭐 서로 눈치 보고 이러면 다 망해버려요.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저기서 자고 있든 뭐라든 간에 엄청나게 기도해버려야 되고요. 이건 목사니 전도사니 관계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전도사에게 영이 임해요. 담임 목사가 기도 하나면요, 저 끝에 있는 유치원 꼬마에게 영이 임해요. 그 목사가 민망해가지고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알아요? 그 위계질서가 다 뒤집어지고, 그게 뒤집히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히는 거. 왜? 영적인 세계를 다 뒤집혀버리는 거죠.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리고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열정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비전이 필요하고, 비전에 기름을 붓는 예배의 열정이 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역경입니다. 예배 역경. 그 역경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경은 열정을 제어합니다. 뭐 좋은 것 중에 고난 없이 오는 거 봤습니까? 다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위대한 것은 붙들게 돼 있고 사소한 것은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좋은 이유는 뭐냐? 진짜 중요한 건 붙든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사소한 것들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은 다 버리는, 그래서 깨끗이 정리되는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고난 와보십시오. 그러면 딱 예배 하나 붙들게 돼 있어요. 예배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배 때문에 모든 거 다 버린 사람들 다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문에 이사 간 사람들. 아브라함 예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고, 출애굽 애굽에 430년 사다가 예배 때문에 가나안 가라니까 가는 거고, 포로민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정착하고 잘 살다가 예배 드린다 그러지 또 가잖아요. 이디오피아 넷이 예배 때문에 예루살렘 왔다가 빌립 지사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히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디오피아의 겁틱 기독교의 뿌리가 돼버렸고, 청교도들 예배 때문에 신대륙 갔잖아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몇 번은요, 예배 때문에 결단 내리는 거예요. 나 예배 때문에 이사 가겠다. 내가 예배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살겠다. 내가 예배 때문에 교류를 나누겠다. 하여튼 예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뭐 2등, 3등이고 학군이 좋으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교제권이 좋으니까 내가 뿌려놓은 부잣돈이 얼만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인생이 말라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순위는 예배예요. 예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래서 역경과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참 이상해. 예배 드릴 때 되면 이게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산만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휴대폰 들춰보고, 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나가요. 그래서 왜 나갔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마귀가 한 거죠. 마귀가 못 견디게 만든대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만든대요. 막 불안해가지고 나가야만 돼 막 이런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화장실도 또 예배 중간에 나가요. 그죠? 그때는 또 방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거 왜 그냥 그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보통 때 그런 게 아니라 주의가 산만해지고 괜히 그때 물 마시고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고 그 중요한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딱 그럴 때 벨소리 나고 그거 아시죠? 또 진동으로 만들어내요. 드르륵 소리 나고 그다음에 또 이상하게 그때만 애가 울어요. 애 우는 거 방해가 되면 이제부터 그 예배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하죠. 꼭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종로도 사는 죄를 명확히 알고 깨우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제해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9절 보니까 유드로가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요. 진짜예요. 물론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가 충만해지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냥 치신다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냥 쳐쳐버려요. 그 예배의 공포, 이 거룩한 공포죠. 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경과 예배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그게 뭐 징벌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사랑의 회초리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능력이 임하는 거,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지 간사한 리더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까지 오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차례 기도 같은데 간사한 리더들이 안 나온다. 이게 문제가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양떼가 주일 예배에 나오기까지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방해한다니까요. 앉아있으면 졸게 만들고요. 앉아있으면 딴짓하게 만들고요. 앉아있으면 자꾸만 그 휴대폰 확인하고 싶게 만들고요. 앉아있으면 화장실 가게 만들고요. 앉아있으면 누구 옆 사람 쳐다보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을 우리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사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떼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악한 마귀의 모든 혼미케 하는 영들이 박살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실제적인 도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싹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자들이 해야 될 일, 간사나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양떼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악한 마귀들이 계속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가서 계속 재우고 딴 데 끌고 가고 결혼식 가자 그러고 MT 가자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고 그죠?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 들려주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가 아니라 돌봐야죠. 건져내야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자의 입에서 뽑아냈대잖아요. 양을 그 입을 쫙 벌려가지고 뽑아냈대잖아요. 입에서 건져내고 그런 일들을 간사와 리더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목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쳐다보는 건 뭐예요? 다 싹군이라는 거죠. 싹군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 보니까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언제나 마음 가운데 양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떼들의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기도 안 한 거죠. 전화하고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 보호하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막으면서 기도하고 계속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죠? 이 역경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 확인해야죠. 예배에 목숨을 걸라.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예배와 비전 얘기했죠. 우리 운명이 갈라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생명 걸고.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되고 다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 오면 하나 떨어져 나가고 하나 오면 하나 물어가고 언제 합니까? 그러는데
머리카락으로 하수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보통 이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머리카락으로 액체인 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근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면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머리카락 때문에 막히잖아요. 물론 저희 집은 잘 안 막힙니다. 뭐 빠질 게 있어야 막히지. 여러 가지 머리 긴 사람들은 막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 그죠?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막히는 순간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 백성들이 인내하면서 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그죠?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다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 예배 부흥이지 뭐 딴 부흥입니까? 부흥이란 게 뭐예요? 앞에 있는 수식어입니다. 예배의 부흥이에요. 예배 없는데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예배의 부흥이라고요. 리바이벌.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하는 영들을 물리치십시오.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한다 그러면 싸우십시오. 움직이지 말고 싸우십시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적들을 몰아내십시오. 이거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인내를 가지고 계속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임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진장과 4명의 부진장들 나오시고 또 리더와 간사들 나오셔서 우리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임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